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고 뭘 구경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인이 주일날에 교회는 오지 않고 골프장에 가 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 교인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잘 권면하기를, 집사님, 아니 교회는 안 나오시고 왜 골프장에만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답하는 게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을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좋지 못한 모습이죠. 참 어이없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그럴싸하지만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 그리고 진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형식은 있으나 중심이 없다.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다. 이 경고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이고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제물을 가져오는데 더러운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눈멀고 절고, 그리고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없는 것,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나님께 흠없는 것, 완전한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문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통치자인 총독에게 그것을 한번 가져다 드려봐라. 그것을 과연 받겠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면요, 통치자가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형벌에 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 가운데는요, 완전한 형식만 있었어요. 예배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에서 뭘 하나 집어와 가지고는 그냥 시간이 급해서 급하게 가져왔어, 여러분, 그것을 드린다면 기쁘게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진심도 존경도 그 안에 존중도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선물은요, 모욕으로 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습관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가 드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만 때우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 찬양 속에 자기의 마음을 싣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 빨리 놀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는 이제 맛있는 집 먹으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 중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예배는 최선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최선과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꼭 예배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설교 시작할 때 들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기를, 헌금도 낼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니까 헌금도 안 내죠. 그리고 다른 예배나 다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정말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이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 천국은 갈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을 손해보지 않으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도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와서 맨날 성전에 살짝 얼굴만 비치고 가고, 그래서 나도 너희 병실에 얼굴만 비치고 갔다. 너는 늘 바쁘다고 하면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니 나도 내게만큼은 바빠서 너를 고칠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과 전심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모습은 사실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아뒀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11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제는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나를 진실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과연 상달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담겨있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홀하게 그냥 있는 것들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지만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물이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태도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의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 할렐루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드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보다도 다른 활동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 그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밤늦게 노는 것도 절제하고 참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밤늦게까지 놀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왜 조느냐? 토요일 날 늦게 자서 조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면서 잠을 일찍 자면요 컨디션이 좋습니다. 저도요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자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신생하냐고 그래요. 토요일 날 주일을 컨디션 좋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하고
내가 피곤하면 성도들을 만나도 짜증나고 괜히 좀 더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데, 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는 분 중에서도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하고 가다가 괜히 교회에서 화풀이 합니다. 주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최선의 것을 들어요. 예배 시간에 단골로 이렇게 늦게 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도 늦게 있기에 어느 날도 보니까 또 설교 때 맞춰서 예배를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형제님, 왜 항상 늘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배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준비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준비를 하고, 또 혹시라도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 가지고 쫙 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다리미로 데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11조를 떼더라도 그냥 쓰고 남아서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딱 받으면 첫 예물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11조를 떼어놓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갑자기 11조 얘기하시니까 아멘 소리가 진실로 나오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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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도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그 총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총리인데,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총리를 4번이나 했습니다. 이분이 재임 시간 하는 동안에는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복을 받으면 나라가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래드스턴은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 자리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 자리가 더 귀하고 빛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보다 예배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인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리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할 때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세가 무한하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삶의 짐도 맡아주시고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라기에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번거롭게.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말라기에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이 제사장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야훼의 말이니라.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거롭다,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아니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귀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엄한 경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인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짐승떼 중에서요 수컷이 있어요. 아주 좋은 튼실한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흠이 있으니 그거는 못 드리고, 그리고 다른 병든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있는데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물,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산 제물, 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 감동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산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업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의 놀이가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것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책과 이것을 꽂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10분 전에 성전에 들어와 기도로 준비하기. 하나님 만나는 데 시간이니까 최소 그래도 찬양 10분 전에는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앞자리부터 의자, 안쪽 자리부터 앉기. 여러분, 앞자리는 금자리, 다음은 은자리, 다음은 동자리,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핸드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하기. 어떤 분들은요 핸드폰이 울리니까 핸드폰 들고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기. 주변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온유하고 친절과 겸손함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오기.
최상의 컨디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음료나 음식 반입하지 않기. 일곱 번째입니다.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에 적극 참여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다. 할렐루야.